오늘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기 쓰기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르박의 이분이 박사학을 올려는 프랭크 르박의 일기와 또 일반 성도들이 쓴 일기를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를 때 경배해요, 사랑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셨나요? 예? 우리가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하기가 다 쉽지 않죠. 찬양도 해야 되고 또 주님도 바라봐야 되고 쉽진 않죠. 자, 이걸 영애 자매님 이거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자, 그래서 먼저 프랭크 르박의 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30년 3월 1일 주제가 뭐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영적 세계. 참 멋있잖아, 그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달 탐험, 화성 탐험 이게 아니고 영적 세계를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영적 미지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분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쭉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을 붙들고 있으며 또 다른 한 손은 앞을 가리켜서 앞길을 예비합니다. 이 느낌이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으로 계속 밀려오듯이 기회가 거듭거듭 찾아오고 그때마다 뭔가 할 것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1914년에 안수받은 목사가 여태까지 매 시간, 매 순간 단순히 복종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체험하는 기쁨을 갖지 못했다면 부끄러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프랭크 르박 박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기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을 붙잡고 있으며 또 다른 한 손이 앞을 가리켜 앞길,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로 나를 지금 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나를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영적인 깊은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느낌이 날마다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어제 경험하고 그저께 경험하고 10년 전에 경험한 거 오늘 또 경험하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하고 영국이라든지 사방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개척을 하러 가잖아요. 그죠? 또 목사들은 또 뭐예요? 새로운 또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개척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분이 이렇게 마치 파도가 해변으로 계속 밀려오듯이 기회가 거듭거듭 찾아오고 그때마다 뭔가 할 것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191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여태까지 매 시간, 매 순간 단순히 복종하는 것 이상,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기쁨을 갖지 못했다면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나는 전에 그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이상의 것을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나 나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어야만 합니다. 의식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하면서 귀를 기울이며 기다립니다.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때로는 이른 아침에 오랫동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될 때까지 침대에서 나오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누구 고백 같으세요? 다윗의 고백 같지 않으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선명하게 계시될 때까지는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파티에 가지도 않고 침대에 눕지도 않고 위에 눈꺼풀이 밑에 내려오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모습을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이분이 그걸 알고 말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질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친구도 안 만나고 즐거운 데 뭐 가지도 않고 심지어 침대에 들어가 눕지도 않고 더 기가 막힌 건 위에 있는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고 주님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친척들도 부모님들도 자기를 미쳤다 그러고 친구들도 자기를 멀리하고 이상하다고 정신 나갔다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술 주정뱅이까지도 다윗이 미쳤다. 다윗 왕이 미쳤다. 그러면서 그 안주 삼아 자기를 조롱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부모님들도 이해가 안 돼.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야, 적당히 해라. 지혜롭게 해야지. 그러니까 한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 안에서만 네가 목사도 아니고 네가 기도원 원장도 아닌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마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이 우리가 목사도 아닌데 왜 우리를 자꾸 저렇게 하나님만 24시간 바라보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아예 아마 이렇게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죠. 그런데 무슨 편안한 소리 하고 있어. 그거는 이렇게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같이 바쁜 사람은 정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게 사치죠, 사치.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사치. 근데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나 생길 거라는 거죠. 휴거돼서 올라가세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올라갈 자격이 안 돼서 땅에 남아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지?
뭐 직장 아무리 오래 열심히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 사고 뭐 좋은 차 사도 세월은 지나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때 되면 예수님 재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지옥은 안 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데리러 온 사람들은 다 데려가는데 나는 그냥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찌른 자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으로 확 찔러서 물과 피를 흘린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재림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은 다 들림을 받을 것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혼인잔치는 공중에서 치러질 것이니까 반대로 등만 준비한 사람들은 기름 준비하러 갔다 오면 문은 이미 닫히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때 되면 뭐라 그럴 거니까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도 그렇게 하니까 신하들도 그러고 친한 친구들도 그러고 다 다윗이 미쳤다고.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냐. 이제 여긴 뒤에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 그런데 이 프랭크 르박도 그렇게 하기로 의식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죠. 때로는 이른 아침에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될 때까지 침대에 나오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사 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죠. 미친놈이라 소리 듣고 정신병자라고. 그러니까 술수정뱅이도 막 술이 채가지고 막 그 다윗을 막 씹는다는 거야. 다윗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부모님이나 심지어 부부지간이나 형제나 자녀들로부터도 미쳤다 소리는 들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로부터. 근데 아마 그들이 우리가 누리는 그 주님 안에서의 그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열매를 그들이 안다면 얼마 안 가서 우리를 닮고 싶어 할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갈 길이 모르니까 계속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또한 그러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이리저리 끌어당기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면 뭐예요? 음식이 나를 끌어당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끌어당기고 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유튜브나 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이리저리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는 대부분 이 목적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금방 돌아오거나 그러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주님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야기하다가 주님 잊어버리기도 하고 유튜브 보다가 주님 잃어버리는데 근데 금방 깨닫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24시간 동안 완벽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다윗도 아마 24시간 동안 계속 바라봤더라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겠죠. 또 수많은 살인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도 이렇게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그럴 때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 지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것이고 애써서 노력하는 느낌은 점차 줄어들 거예요. 훈련이 된다는 거죠. 연습이 된다는 거죠. 자,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면적인 체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영적 세계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과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장애물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를 의심하거나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와 화음이 이루지 못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내가 마침내 전체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전에는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어.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어.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하고도 내가 스스로 걸어가서 말을 걸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걸어오면 상대를 해주기도 하고, 그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적으로 동원하고 또 실패하지만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서서히 뭐예요? 다른 악기들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 나도 거기에 박자를 맞춰가면서 서서히 뭐예요? 거기에 한 일원으로서 조화를 이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서서히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있습니다. 나는 거의 죽은 상태에 가까운 썩어가는 나무.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썩은 나무처럼 쓸모없는 목사고 쓸모없는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 뜻을 찾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거부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행하여 결국은 내 생각에 싸우면서 승리하고 말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게 뭐죠?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의지를 동원하면 성령님이 나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리에다가 수온을 발라서 한 유리가 아니라 동이나 아니면 구리를 갈아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갈아가지고 거울을 삼았기 때문에 선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의지를 동원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누구를 닮아가게 한다? 예수님의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를 변해. 영광에서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이 가장 핵심이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성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장 특별한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원수를 대할 때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의 명령입니다. 명령.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조금씩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즉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나무가 무슨
거기서 무슨 뭐예요? 싹이 나오고 무슨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런 자기였지만 자기가 그런 의지를 동원하고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할 때 성령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여기잖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거부할지라도, 모든 것이라면 의지도 거부를 하죠. 감정도 거부를 하죠. 육체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분의 뜻을 행하여 결국은 그분의 뜻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24시간 동안 바라보려고. 결국은 내 생각에 싸우면서 승리하고 말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그러는데 작심삼일인 사람들은 3일마다 작심을 결심을 하면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예 어차피 뭐 3일도 못 갈 건데 뭐 그러고 안 해. 그런 사람보다는 3일이라도 하면 3일이라도 가잖아요. 또 3일 지나서 또 한 번 하면 되고 또 한 번 하면 되고. 근데 사탄은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어리석어. 해봤자 넌 안 되잖아. 그걸 어떻게 아냐.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 네가 예수님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사단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로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고 말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이분도 계속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있습니다. 마치 내 영혼에 깊은 샘이 터지며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니까 내 속에서 메말랐던 마음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썩은 나무에도 생수가 터지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분이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아직까지 단 하루도,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성공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로운 발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 본 사람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될 것이다. 홍수가 나고 장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떻게 된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홍수가 나고 장수가 나면 어느 순간인가 다 허물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거죠. 나는 매일 새로운 발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머지않아 각자의 몸을 떠날 것입니다. 돈도 칭찬도 가난도 박해도 세월이 가면 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복종하고 집중하는 마음에 찾아온 이 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봅시다. 이게 이제 프랭크 루박의 영성일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쓴 일기를 한번 봅시다. 2010년 12월 31일. 이름은 적으면 안 되니까 이름은 빼고 그냥 날짜만 적었어요. 자, 읽어봅시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대해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위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 12월 31일입니다. 이 연말에 마지막 날 쓴 거예요. 새해가 들어서 둘째 날 뭐라고 썼죠? 읽어봅시다. 오늘처럼 바쁜 하루는 주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 예수님 생각하는 것을 거의 놓쳤다. 이렇게 앉아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순간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일기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자, 1월 3일. 1월달 연초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을 거의 놓쳤어요. 너무 바빴어요. 자, 1월 3일날 2011년 1월 3일날 이거 봅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는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이런 젊은 나이에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마음을 쓰게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12월 30일이라고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난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이틀, 3일 사이에.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스스로가 느낀다니까. 미지의 세계가 발견이 되고 내가 그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한테 다 실제로 경험할 거예요.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속에서 막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안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네? 아직은 고이 끄떡끄떡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있기는 있는데. 네? 자, 1월 5일 읽어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정신이 멍하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 생각이 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피곤하다. 비몽사몽간에 세면대에 서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 연초니까 어젯밤에 아마 늦게 잤을 수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 생각이 나면 좋겠는데 멍해가지고 너무 피곤해.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비몽사몽간에 세면대 앞에서 씻으려고 섰는데 예수님 생각이 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안 쓰는 사람은요, 이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자, 1월 7일, 12월 30일이라고 1월 7일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횟수가 확실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몇 가지 변화가 있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죄의 유혹이나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즉시 깨닫는다. 마음에 품지 않는다.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빛이 비치니까 생각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금방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 쓰레기통 아닌데 왜 쓰레기가 들어왔어? 금방 쓰레기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을 금방 느끼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못 느꼈어요. 이 보세요. 이게 쓴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세요. 12월 30일을 뭐랬어요?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다.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8일째 밖에 안 됐는데 뭐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유혹이나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깨닫는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걸 금방금방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해보면, 실험을 해보면 금방 압니다. 자, 1월 8일 읽어봅시다. 자다가 잠깐 잠이 깼다. 그때마다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 생각이 났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 생각이 가장 먼저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아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결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일주일 사이에 8일 사이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하세요. 좀 쓰세요. 좀 유경자 사모님 좀 쓰시라고. 쓰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쓰라고 그러면 시험 들까 봐 같아서. 다시 1월 8일 자다가 잠깐 잠이 깼다.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이 났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 생각이 가장 먼저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불가능한 것처럼 느꼈던 것이 이 미지의 세계가 이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엄청난 획기적으로 이게 발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고 일을 쓰는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실제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안 쓰는 사람들은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그럴 일도 있었네 이렇게만 느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프랭크 르박이 1903년 3월 23일에 쓴 일기를 보죠.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 자, 읽어봅니다. 잠이 깨어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다가 주님의 품에서 잠들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깰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는 없을까요?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일을 하거나 오락을 할 때,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꼭 제쳐 놓을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항상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그는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 생각 속에 계시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을 돌이켜 생각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나의 고민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여생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실험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늘 내 생각 속에 계시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을 돌이켜 생각할 수는 없을까? 그것을 실제로 해보기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밑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성취하려는 이런 성찰과 노력을 어떤 이들은 비정상적이고 위험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할 거예요.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부모들도 형제 자매들도 친구들도 그러니까 신하들도 심지어는 술수정뱅이도 까지도 자기를 조롱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위험을 무릅쓸 것입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라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하여금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럼 내가 너희가 나를 떠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열매를 맺지 못해.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뭐건 연수가 뭐든 열매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반대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보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굴복하는 이 일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성취할 수 있을까요?
기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온종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온종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기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아기를 돌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계속 정치가가 계속 하나님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군중을 이끌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내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만약에 우리 김성길 목사님이 아동부에서부터 중고등부 애들까지 이걸 계속 가르쳐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우는데 왜 사람이 왜 안 변하냐? 왜 안 변하죠? 심지어 목사들도 안 변합니다. 선교사도 안 변하고 전사도 안 변하고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고 맨날 그 사람이요. 짜증 잘 내는 사람은 여전히 짜증 잘 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거짓말하고. 왜 그러죠? 성경 공부하잖아요. 설교 듣잖아요. 새벽 예배 와서 듣고 공예배 때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왜 안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주님 안 바라보, 성경 읽으면서도 주님 생각 안 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 생각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지. 지식만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읽어봅시다. 온 인류가 이런 상태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그래서 나는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도달하기 쉬운 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간 동안 결심함으로써 온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그 시간은 온전한 것입니다. 점점점 찍고, 그리고 그 온전한 시간의 결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24시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우리에게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에 재료를 보내는 거예요. 철근을 보내요. 그 철근이냐 아니면 금으로 만든 거냐, 은으로 만든 거냐, 진주로 만든 거냐, 다이아몬드로 만든 거냐, 올라가냐, 아니면 다 썩은 나무와 같은 걸 올려보낼 것이냐. 이게 이제 프랭크 르박의 편지에서 발췌한 거고요. 여러분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다 있습니다. 자, 성도의 영성일기, 일반 성도들이 쓴 겁니다. 2012년 2월 17일, 조금 앞서보다 조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 많은 리더십 서적과 인간관계론 서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서할 때마다 반복되는 글을 눈으로만 봐서인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는 억울했습니다. 억울함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게만 생각되고 그 행동이 어떻게 복수할까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향한 미소와 웃음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어둡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있는 그대로 막 억울하다고 막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감정이 나오는 대로 막 하나님께 막 하소연했어요. 그러면서 며칠을 지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났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내 마음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말라. 내가 저들을 원망하며 내가 저들을 닮아가는 것이니 너는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것이라.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주님께 막 매달려서 막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온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뭐죠? 모든 것을 빼앗겨도 내 마음은 절대로 지난주에 뭐였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 나를 약오르게 하고 나를 속이더라도 마음을 빼앗기면, 주님을 바라보는 걸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을 빼앗겨도 내 마음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 내가 저들을 원망하면 내가 저들을 닮아가는 것이니 너는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항상 앞에 뭐지? 다윗이 그랬잖아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배웠으며. 일단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때로는 그냥 진짜 그냥 가다 그냥 어떻게 해서 확 어떻게 해라 원수 갚을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왜 그런 마음이 드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주님을 안 바라보면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내 것으로. 그럼 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 미워합니다. 싫어해요. 근데 아세요? 자녀가 싫어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하죠. 마음으로 볼 때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 거야. 직장에서 우리 상사가 있어요. 정말 아주 악한 사람이야. 그럼 마음속에서 뭐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앞날이 캄캄하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나가고요, 내가 그 사람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밑에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가 과거에 나를 봤던 사람은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져 있는 거 아세요? 왜? 내가 계속 그 사람만 바라봤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은 거예요. 며느리들이 그러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한 시어머니는요, 반드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켜요.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럴지라도 시어머니가 막 그냥 못살게 막 그럴지라도 그게 아니라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면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있고 녹일 수 있고요. 내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도 전에 시어머니처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부교역자로 한 교회에서 9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김성결 목사님처럼 능력이 없어가지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만 오래 주장창 9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절대로 부교역자를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안 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꼭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만 보고 있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안 바라보고 계속 그 목사님만 바라보고.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좋은 점도 많이 닮았어요. 근데 안 좋은 점도 똑같이 닮더라고요. 이 참 무서운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겨도 내 마음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마라.
내가 저들을 원망하면 내가 저들을 닮아가는 것이니 너는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계속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 이게 성경적입니다. 시편 116편에서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영도 안전하고 내 마음도 편하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니 그러잖아요. 이 성도님이 성경을 읽고 하는지 안 읽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너무나 성경적. 자, 계속했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시작.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응답을 들었습니다. 귀로 글로가 아닌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밝게 보였습니다. 아까까지 어두움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의 미소가 제대로 보이고 그분들의 웃음소리가 제대로 들렸습니다. 마음속 어두움이 사랑의 하나님의 빛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저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보다는 빛으로 마음을 세워지는 것을 통해 사랑의 빛이 흐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도가 쓴 겁니다. 불과 얼마 만에 이런 일기가 쓰여졌다고요? 12월 31일이었는데 그거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12년도 2월 27일 됐는데 이런 일기를 쓸 만큼 놀랍게 변화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하리라. 실패하면 또다시 시작하고.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하는 것이. 자, 또 물어봐야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생각하신 분. 예. 밥 먹을 때 생각하신 분. 성경 읽거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 분. 기도 시간에 생각이 났던 것,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분.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야. 기도하면서도 주님 안 바라고 주님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뭐래요? 본질이 없는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의식을 하고. 기도하면서도 주님 생각 안 해요. 주님 안 바라보고. 성경 읽으면서도 주님 생각 안 하고 주님 안 바라보고 심지어 설교하면서도 그냥 설교 원고에만 신경을 써요.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자, 6번째, 오늘 하루 동안 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한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하루 동안 일할 때, 사람 만날 때,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려고 노력한 적 있어요? 있죠? 없어요? 있어요? 자, 7번째,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난 적은 언제? 생각난 적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그냥 예수님 생각난 적 있어요? 네? 언제?
새벽 예배 오는 길에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났다. 예. 또 다른 분은? 예. 전사님은 언제 생각났어요? 예? 자면서. 예. 노력하지 않는데 예수님 저절로 생각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왔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이 평신도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분 있어요? 오늘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이, 깨닫게 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뭐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해도 괜찮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예? 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예. 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사님, 권사님처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권의 인정을 순종하려고 결단을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어때요? 해보니까? 네. 아니 무슨 열매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리라 그럴 땐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많이 바뀌죠. 아,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 해봅시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니,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려면 몰라도 예수 믿으려면 해야 됩니다. 영광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려면 해야 됩니다. 안 믿으려면 뭐 안 해도 되고 예수 믿으려면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멘. 찬양합시다.